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정바람일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선정바람일을 2번 하겠습니다. 이유는 2가지인데요. 일단 제일 길어요. 940개송이 좀 넘는 전체 개송 중에 187개송을 선정바람일에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엄청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본격적으로 마음 수행에 들어갈 때 이 선정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 기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족한 필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정이라고 하면 뭐를 선정이라고 하죠? 삼매, 집중 이런 걸 선정이라고 하죠. 187개송 중에 어떻게 하면 집중하는지가 한마디도 없어요. 보살의 선정은 집중이 아닌 거예요. 매우 독특한 선정바람일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187개송을 활용하셔서 이 선정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먼저 주제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출세간으로 나아가라. 이게 입보살행론 선정품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출세간, 적정처로 나아갔으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윗바사나 주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관찰 주제. 그게 맨 마지막 자타 교환과 자타 평등이라고 하는 반야발라밀로 나아가기 위한 교량이 되는 수행을 합니다. 이게 후반부예요. 아마 오늘 후반부 못할 거예요. 전반부.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출세간으로 나아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일단 이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인 복습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보살행론을 공부하는 동안 구조가 이렇단 말이에요. 입보살행 했을 때 이 보살행은 모든 불자들이 실천해야 되는 율이라. 개송 1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보살들이 실천해야 하는 율의 보살행에 대해서 전승된 경전에 근거하여 감명하게 설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불자들은 이 보살행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살행론에서 말하는 보살행이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냥 사실은 목차 자체가 보살행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짜여진 목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는 발심 플러스 육바람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용어를 쓸 때는 발심과 육바람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입보살행론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용어 정리를 하죠. 발심은 뭐의 줄임말이죠? 발보리심은 무슨 줄임말이죠? 네,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게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위없는 보리심을 증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은 둘로 나뉜다.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그래서 입보살행론 1장, 2장, 3장에서는 보리심을 찬탈하고 행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한 의궤에 해당되는 준비 수행을 1장, 2장, 3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장이 끝나고 나면은 수행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보살계라고 하는 보살의 학처에 의지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보살계를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불보살님에게 인가를 받는 그 자리에서, 검증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이제 보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보리심을 실천하는 이 배움의 계율을 배우고 나면, 받고 나면, 그러면 이제 보살이 되었다라고 명칭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개성 중에 보면은 그런 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귀한 불보살님의 가문에 어울리는 신구의 삼업을 닦기 위해 뭘 실천하는 거냐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행보리심의 순서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라고 하는 수행을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건 선정과 반야바라밀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배우면서 아직 보살계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배우는 건 반칙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지금 본격적으로 보살행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 개론적으로 먼저 이 내용들을 뒷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의 내용을 우리는 지금 정식으로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보살계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뒤의 내용들을 쭉 공부를 했는데 여기까지 전부 1장부터 정진품까지 7품까지는 전부 다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한 준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교는 마음 수행이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마음 수행은 정확히 뭘 가리키는 것인가? 선정과 지혜, 반야바라밀을 연습하는 것을 마음 수행이라고 한다. 이제 원래는 좀 더 정확히는 선정이 이제 정도 있지만 요 앞에 념, 정, 해라고 하는 이 수행을 마음 수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 수행에 입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티 수행을 시작으로 사마디를 닦고 윗바사나의 지혜를 키우는 이런 수행을 마음 수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했고 이제 본격적인 마음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입보살행론을 접하는 사람들이 1장, 2장, 3장을 딱 공부를 하고 나면 그냥 읽는 사람들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꼭 1장, 2장, 3장의 수행 순서대로 다 해서 보살계를 받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면은 보살계 안 받고 나서도 4장, 5장, 6장, 7장 그냥 이렇게 쭉 독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진품까지 했을 때 선정바라밀을 훈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는 경우도 예, 뭐 무조건 많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선정바라밀의 준비가 선정바라밀품을 공부할 그 인연이 닿았을 때 꼭 되어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전반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반부가 도대체 왜 있는가? 선정바라밀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부가 왜 있는가?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이따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선정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핵심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전반부에서는 고요함, 즉 적정처의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라. 이것이 선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고요해졌으면 고요해진 그 다음 궁극의 목적으로 나아가라. 그게 뭐냐면 지혜를 낳는, 여기서는 자타 교환의 수행을 하도록 하는데 관찰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할 때 처음 딱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마음이 산란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앉으면 다 고요해지잖아요. 뭐 안 되는 날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안 되는 날도 웬만큼 연습을 하면,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3번만 하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나요? 그럼 그때 뭘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일단 고요해야 돼. 일단 고요해야지. 그 고요함을 안정시키고 강화해야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그러면 그때 뭘 하는 거냐면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너무 당연한 순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수행은 고요함으로 나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고요함으로 나아가서 고요해지면 그걸 즐기는 거예요. 자기는 고요함이 좋은데 관찰하려니 집중이 깨지는 것 같고, 관찰하려니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 같고, 관찰하려니 선정이 후퇴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집착해서 일로 나아가질 않아요. 여기에서 선정을 더 닦는 방법, 즉 마음의 집중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를 가지고 선정을 닦는 것은 사실은 전제가 뭐냐면 당연히 다 했다라는 전제예요. 원래 대승불교를 공부할 때는 초기 불교에 대한 공부가 기본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뭐가 있느냐면 의지력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 말고 조건을 고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팅을 하면, 그러면 자신의 몸과 마음은 의지력을 가지고 집중하려고 억지로 안 해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선정에서 고요함, 적정, 안심 이런 말을 하는가? 이 부분도 오늘 주목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볼게요. 8-1번, 8-2번 개성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진을 일으킨 뒤에 선정을 개발해야 하나니, 마음이 산란한 사람은 번뇌의 어금니 가운데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네.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되면 마음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수행자는 세속의 삶을 떠나고 산만한 생각도 떠나야 한다네. 왜 우리가 먼저 고요해지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안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니까 그런 거예요. 산란하면 뭐가 문제냐? 2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렇게 불안정한 마음은 번뇌가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무대예요. 번뇌를 초청하는 행위예요. 내 마음을 내가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런데도 그냥 놔둔다. 이 얘기는 번뇌에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 그래서 번뇌에 사로잡힌 괴물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번뇌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불안정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번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2번째,
번뇌를 그렇게 예방하고 다스리는 것 말고도 또 우리는 지혜를 증장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다른 면에서는. 그런데 지혜는 무엇에 의해서 증장되는가? 관찰에 의해서, 윗바사나에 의해서 증장된다. 그러면 관찰을 하기에 불안정한 마음이 관찰하기 좋아요? 안정된 마음이 관찰하기가 좋아요? 불안정한 마음에서는 관찰을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해. 할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해. 알았다 그래요. 나는 알았다 그래요. 근데 보면은 오답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나는 안 돼요. 자기는 지금 깨쳤대요. 나 이해했대요. 지금 알았대요. 너의 마음을 알았대. 좀 이상한데요?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효율이라는 것인데, 효율. 지혜를 증장시키는 수행을 하고 싶을 때 불안정한 마음은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노이즈고 뭐가 정보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노이즈로부터의 방해를 벗어나서 지혜를 효과적으로 증장시키고 싶으면 반드시 이 고요함을 성취해야 돼요.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불교문화 2024년 마지막 원고를 어젠가 그저께 썼는데 거기에 시작에 보면 명상에 대한 착각부터 시작을 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명상 그러면 동양 문화예요? 서양 문화예요? 그래, 동양이 더 원래 예전에는 명상 문화가 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이제 명상 문화가 정말 많이 보급됐어요. 이제는 그냥 보급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보급된 지가 8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서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빨 닦듯이 명상을 합니다. 습관으로.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명상 문화가 보급이 안 될까요? 명상 좋은 거 좋다는 소리 다 들어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해요. 안 배워서 그러는 것도 물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명상은 집중이라는 착각을 우리나라에선 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명상은 집중이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착각이라. 첫 번째는 다시 말하지만 마음 수행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집중과 관찰. 그런데 집중만이 명상이라고 하는 건 반쪽짜리다. 그 다음 두 번째, 집중은 왜 한다고요? 고요해지려고. 왜 고요해져야 돼요? 관찰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집중력을 키운 이유가 뭐였냐면 관찰 수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예 배제해버리고 선입견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이 마음 수행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지를 못합니다. 고요해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지금 번뇌의 어금니 가운데 지금 머리를 드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불안해지면 콱 잡아먹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도 문화 속에서의 선정이라고 하는 전통의 정의가 있었어요. 그것을 부처님께서 그대로 차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만의 선정을 이야기를 한 것이 색계사선, 무색계사선을 넘은 멸진정이에요. 멸진정.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선 8정, 색계선정과 무색계선정은 인도 고유의 원래 선정 문화거든요.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요거를 8정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색계, 무색계, 뭔가 뭐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욕계 선정은 없냐 이거예요. 원래 이제 경전 속에서 언급을 안 하지만 저는 욕계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유는 색계선정 못 닦는 사람들은 다 그 집중이 욕계선정인데 이걸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보면 선정, 삼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세간에선 무슨 단어 쓰죠? 집중한다. 몰입한다. 저는 전념한다는 표현도 좋아하죠. 전념, 집중, 몰입.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부터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집중, 몰입, 전념이라고 하는 그 정신활동을 쓰는 건데 이것은 색계선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색계선정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색계, 무색계선정이 선정의 깊이가 깊어지겠죠. 집중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겠죠. 그런데 깊어짐과 상응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런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마음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생각은 마음이요, 마음작용이요? 감정은요? 감정 말고 본능은요? 지혜는요? 그럼 번뇌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은 끊임없이 활동한다. 이걸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 마음작용의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부처님께서 부동좌에 앉으셨다. 부동의 자리에 앉으셨다. 부동의 자리에 앉으셨다. 부처님 지금 탁발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부동좌에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셨대요. 내가 봤는데. 저기 탁발 갔다 오시는 거 봤는데 안 움직이셨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작용에 끌려다니지 않고 마음의 자리에 있었다. 부동의 의식에 머물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이 마음작용은 사실은 전부 노이즈라는 거예요. 이 마음작용들은 전부 노이즈라. 물론 이 중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도 이분법을 초월하지 못했으면 노이즈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노이즈를 줄여주는 노이즈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라. 네. 왜냐하면 지혜에도 완전히 불의의 지혜라고 하는 궁극의 지혜가 있고 불의의 지혜가 아니라 인과의 지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분별의 지혜예요. 근데 이것도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의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왜 지혜라고 하느냐? 노이즈 중에 다른 노이즈를 줄여주는 노이즈예요. 그러면 다른 지혜, 다른 노이즈를 점점 줄여주다가 이것도 노이즈를 제거해야겠죠. 요걸 알려드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마음이라고 했었던 것들은 사실 대부분 다 마음작용이다. 그리고 이것이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면 뭐가 되는 거냐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럼 집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집중의 다른 이름이 자, 집중과 관찰 이 둘을 빨리어로 얘기할 때는 사마디 위파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지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지자가 그칠지자 그칠지자를 써요. 그칠지자를 쓰는데 아니 집중을 하는데 왜 그쳐요? 이게 한자를 배대시키는 한자라고 하는 건 뜻과 대상을 짝지어주는 언어잖아요. 그 한자를 짝지어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인 거예요.
마음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활동이 멈추어질 때, 그칠 때, 활동이 줄어들 때, 노이즈가 작아질 때 이루어지는 게 집중이더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려갈 때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사실은 정신활동이 쭉 줄어드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거죠. 이 두 가지는 동시에요. 자, 볼륨을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은 돌리는 이 행위와 소리가 줄어드는 건 상응해서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걸 집중한다고, 집중이 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중이 깊어지는 건 정신활동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집중력이 좋아졌다, 집중력이 깊어졌다, 이것은 집중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뭐냐면 정신활동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욕계에서는 집중력이 좋아, 집중력이 좋은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욕계 선정이라고 하는 욕계 집중, 욕계 몰입, 욕계 전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는 탐욕과 함께, 그리고 탐욕을 원동력으로, 또 분노와 함께, 분노를 원동력으로, 탐진치 번뇌를 원동력으로 탐진치와 함께 집중이 좋아져요. 이런 것들을 욕계 선정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다가 선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다른 것과 격이 안 맞기 때문에 단어를 보통 집중, 몰입, 전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집중이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집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점점 사라지겠어요? 분노와 탐욕과 번뇌가 점점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활동의 볼륨이 주는 거예요. 활동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없어진 건 아닌데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에 눈 들려가지고. 집중이 바위라면 이 번뇌는 풀과 같은데 풀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색계사선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냐면 이제는 무탐 무진의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있냐면 심과 사와 희와 락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궁구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하는 거, 사유하는 거. 따져보고 사유하는 거. 이게 색계선정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초선에는. 근데 2선, 3선으로 가면 기쁨과 그러니까 삐띠와 쑥하만 남아있어요. 즐거움. 근데 그 즐거움까지도 사라지면 4선에 이르고 극의 상태에서 무색계선정을 닦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도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정신활동이 사라지는 거죠. 핵심을 하셔야 돼요. 핵심을. 사띠에 사마디의 질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정신활동이 사라지는 것이다. 자, 선정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선정을 얘기하실 때 복잡하게 얘기하실 때는 팔선정, 각각의 정의를 다 얘기하셨지만 이걸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실 때는 무탐과 무진 그리고 사띠를 얘기하셨어요. 무슨 뜻인가? 탐욕과 분노는 활동이 멈추고 그 상태에서 깨어 있는 거예요. 성성적적하다 그런 표현이 있죠. 뭐가 점점 성성해지냐면 사띠는 점점 성성해져요. 뭐가 적적해지냐면 번뇌는 고요해지는 거예요. 성성적적하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번뇌는 줄어들고 사띠와 사마디 지혜의 활동은 성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성성함의 힘을 가지고 관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선정이란 무엇인지 핵심을 찾아보죠. 핵심은 결국 두 가지 아닙니까? 무탐, 무진으로 나아간다는 건 마음이 산란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고요해진다. 그럼 얼마나 고요해져야 선정이라고 해줄 건가요? 얼마나 고요해져야 돼요?
이거는 기준이 있겠죠? 예, 원래 색계사선, 무색계사선은 있다니까요. 근데 욕계는 대중이 없어. 색계 선정을 갈고 닦고 여기까지 나아갈 거 아니면 욕계 선정은 아예 얘기를 자체를 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집중이 된다, 몰입이 된다, 전념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각자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집중과 몰입과 전념의 힘을 개발하고 더 깊어지고 하면 그것이 선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욕계 선정으로. 그러면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꼭 내가 집중해야지. 그래서 마음의 의지력을 발휘를 해서 삿대를 여기다가 쫙 몰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요해져야 선정인가요? 아니면 조건을 바꿨더니 그냥 자동으로 고요해졌어요. 이것도 선정인가요?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아니, 고요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올바른 이해를 얻고 싶어. 그리고 그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공부는 내가 해요? 뇌가 해요? 내가 한다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못 봤어. 왜냐면 내 고집대로 하거든요. 뇌가 어떻게 하면 그 공부를 잘하는지는 연구를 안 해요. 이념법을 따르지 않고 자아법을 따르는 거예요. 자아법. 이념법,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선정도 꼭 내가 마음의 일을 해서 내 의지력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선정이 아니라 조건을 바꿔주면 그냥 선정에 사실은 이르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제자들을 삼매로 이끄는 사실은 교육 방식이었어요.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팔정도에도 사실은 딱 그렇잖아요. 자, 선정은 팔정도 중에 어디 있어요? 정경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으로 돌아서 마지막이 정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정 수행을 하기 전에 앞에 다른 걸 먼저 해서 기반을 닦는다는 거야, 안 닦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사실은 조건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정 수행을 할 때 선정 수행은 제가 불자들한테 안 알려줬다니까요.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조의 짐을 소에게 지우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조는 힘이 좋아.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소에게 짊어주면 다리가 주저앉아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출가 전문 수행자들의 수행 과제를 제가불자들에게 짊어지게 하면 그럼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정 수행은 제가불자들한테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선정은 원래 누가 닦는 거예요? 그러면 출가자도 출가 딱 하면 바로 닦을 수 있어요? 아니면 원래 뭘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5년 동안 계율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5년 동안 계율을 배우고 나서도 곧바로 선정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수행 주제를 받을 때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보통 선정은 그냥 생략하고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망원경을 더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면 효율이 오르지만 지혜 하나도 안 생기고 망원경 좋게 만들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젊은이들에게는, 젊은 수행자들에게는 선정을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기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 선정의 지도 방법을, 훈련 방법을 다 알고 있죠. 그 상태에서 실참 수행을 시켜요. 그리고 사선 팔정을 닦으면 어느 순간에 관찰, 독과 무아를 깨치는 독과 수행으로 윗바사나 전향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10년, 15년이 걸리는 거예요. 출가하고 나서도. 팔정도에서 이 선정 수행으로 나아가는데 계율 5년에 나머지
선정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게 모범적인 수행의 루트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정이 쉬운 거죠. 왜냐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선정 수행을 이야기할 때 조건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바꾸신 분들이라. 다 250개, 348개 하고 경전 외우고 계셔요, 지금. 선정 방법 다 알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입으로 깊게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여기서 입보사랭론에서는 요 앞에 있는 환경을 바꾸는 적정처로 바꾸는 이 내용을 지금 전반부에서 쭉 얘기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이를 악물고 수행을 해서 하루 8시간, 12시간, 16시간씩 수행을 해서 고요해져야 선정이에요? 아니면은 환경을 바꿔서 고요해져도 선정이에요? 선정의 깊이는 당연히 다르겠죠. 하지만 그것도 고요해지고 선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일단 인정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 선정바람일 얘기를 해놓고 무슨 재물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음욕에 대한 이야기, 부정관에 대한 이야기만 한참 하시거든요.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안심의 방해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8-3번, 8-4번 개성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재물과 같은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사람들은 세속을 버리지 못하는데 이런 장애들을 버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상해야 한다네. 마음의 안정을 완전히 갖춘 통찰에 의해서만 번뇌를 완전히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먼저 마음의 안정을 얻도록 노력하며 세속에 대한 집착을 여의어야 기쁜 마음을 성취할 수 있다네. 자, 우리 금강경 공부할 때 제가 그런 구절을 얘기했어요. 구하는 바가 있으면 안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안 구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게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 이런 게 조금 말이 처음 듣는 사람이 들으면 약간 말장난 같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정의를 내려드렸잖아. 그게 뭐냐면 욕구와 탐욕의 차이를 알려드렸죠. 구하는 바가 안심을 깬다는 건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욕구는 건강해요. 왜냐하면 인과의 지혜가 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원인을 책임지니까. 이런 걸 욕구라 그래요. 그런데 인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만 얻고 싶지 씨앗은 안 심고 싶어. 이런 건 탐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안심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성제가 뭔가요? 고성제, 고집성제, 고도성제, 고멸성제. 그러면 고통은 뭔가요? 그럼 팔고에 뭐가 있어요? 구부득고가 있죠. 사실은 팔고 전부가 구부득고예요. 구함으로 요약을 하면 팔고는 전부 구부득고다. 모든 고통은 구하는 바가 있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 중간 과정이 있죠. 구하는 바가 있을 때 안심이 깨진다. 안심이 깨지면 불안해진다. 불안하면 번뇌가 아가리가 이렇게 머리를 뒤밀고 있었으니까 잡아먹혀 버린다.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도 당황하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중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요약하면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 구하는 바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때 고집성제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가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마음이 불안해지는가, 왜 고요하지 못한가? 가래 때문이에요. 자, 가래의 대상은 딱 3가지밖에 없지 않나요? 돈, 명예, 관계. 사람들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다신약이라 그래요. 자신의 분에 넘치는 재물을 가지면 몸을 친다. 몸을 친다. 고통의 원인이 된다. 돈만큼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없습니다. 또 사람만큼 마음을 흔드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명예라는 건 결국 말이에요. 칭찬을 들을 것인가, 비난을 들을 것인가. 인정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부정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말을 갈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의 세속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깨트리는 가래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것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재물과 같은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사람들은 세속을 버리지 못한답니다. 이런 장애를 버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상해야 한다. 그리고 쭉 얘기하시는데 스님들이 처음 출가를 하면 큰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어요. 처음 온 출가자들에게 유의해야 되는 점을 얘기를 하시는데 스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어렵대요. 시집 가보셨어요? 시집살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출가해가지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예, 눈치 없이 행동하면 시집살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출가해가지고 2명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많다라고 하면서 법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를 깨치겠다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돈과 명예라고 하는 세간을 쫓는 시어머니를 동시에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다. 스님들이. 그러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한 명이어도 힘든데 성격 다른 완전히 가치관이 다른 2명의 시어머니를 동시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출가 생활이 지옥이다. 어떻게 하면은 간절하게 청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가? 그 마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세간을 떠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명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왜냐하면 그 집착 가래에서 고통이 나오니까. 이것을 통해서 마음을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도 볼까요? 8-5번부터 8-8번까지 개성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두가 덧없이 지나가는지라 수천 번 다시 태어나도 사랑하는 이와 만날 수도 없는데 남에게 집착하여 무엇하리요? 보고 싶은 이를 못 보면 괴로워서 선정을 얻지 못하고 보고 나면 다시 보고 싶어 선정을 얻지 못한다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착과 만나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공성의 진리도 파악하지 못하고 윤회에 대한 염리심도 잃게 된다네. 남에 대한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인생은 너무도 빨리 헛되이 지나가고 덧없는 한 사람 때문에 영원한 해탈을 주는 불법도 잃어버리네. 자,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크게 나누면 2가지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사실은 원래 셋으로 나눠야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과 중립적인 사람. 그럼 요거를 보통 이제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은 좋아하는 사람과 그 외 이렇게 나누는 건데요. 친구와 그 외 이렇게 나누는 건데 좋아하는 사람은 원래 행복의 원천이어야 되나요? 고통의 원천이어야 되나요?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있으세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네. 그 사람이 행복의 원천인가요? 고통의 원천인가요? 아니, 원래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야 돼요? 아니면 고통스러워야 돼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야 돼요? 스트레스가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조차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는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결혼이 계약 결혼보다는 연애 결혼 가치관 아닙니까? 그럼 연애 결혼이라는 건 연애, 애정을 서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 이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삶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왜 관계가 그렇게 변절될까요? 거기에는 가래가 있어요. 가래.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가래가 중간에 끼면 답답해지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수행자들이라고 하는 선정을 닦고 있는, 중심적으로 닦고 있는 수행자 또는 그 기간에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가래, 좋아하는 사람과의 만남조차 사실은 선정수행을 할 때는 방해 요소가 된다. 어리석은 중생, 나쁜 중생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14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는데 어리석은 이들과 사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순간에 친구가 되었다가 다음 순간에 적이 되고 즐거워야 할 때도 화를 내니 사람들이란 만족시키기 참으로 어렵다네. 그들은 좋은 충고를 해줘도 화를 내고 남도 좋은 충고를 따르지 못하게 하며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니 그들은 악도를 면치 못하리라. 높은 사람들은 질투로, 동등하면 경쟁으로, 낮으면 오만으로, 칭찬은 우쭐됨으로, 비판은 적대감으로 대하니 범부로부터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이들과 교제하게 되면 자신은 칭찬하고 남들은 비방하며 세속의 쾌락에 대한 얘기나 하니 온갖 악행만 하게 된다네. 이렇게 어리석은 이들과 교제하면 허망할 뿐이니 그도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하며 나 역시 그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네. 친구는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인생 전반을 놓고 볼 때 좋죠? 예, 근데 좋은 친구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은 많지 않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별로 없는 사람? 또는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러면은 없으면은 없는 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친구가 있기를 원해요? 네, 사람들이 그래도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뇌를 시켜. 어떻게 세뇌를 시키냐면 안 좋은 친구인데 안 좋은 친구 붙잡아 놓고 좋은 친구다 이렇게 자꾸 세뇌를 해요. 사람들이 외로움과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불편함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면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불편함을 선택을 해요. 안 좋은 친구의 특징이 여기 한마디로 잘 요약이 돼 있어요. 높은 사람들과는 질투로 대한대요. 그 다음에 동등하면 경쟁을 하려고 하고요. 낮으면 오만하게 군대요. 칭찬을 해주면 우쭐대고요. 비판을 하잖아요. 그럼 적대감을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이게 그 사람과 나와의 인연, 궁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의식 수준 자체가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비판을 해보면 알아요. 비판을 해보면 딱 알아요.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르고 정당하고 분명한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비판이 아니죠. 조언이죠. 근데 그걸 비판으로 받아들이거나 그 비판에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적대감을 했다가도 수용하면 괜찮아. 근데 수용 못하고 그게 원한으로 깊어진다? 그 사람과는 관계를 안 갖는 게 좋아요. 우리가 가면 쓴 껍데기만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가면 쓴 껍데기만 보고 친구하면 안 돼요. 가면 쓴 껍데기만 가지고 도반 삼아도 안 돼요. 관계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내 마음을 뒤흔드는 중요한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는 내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불안정할 때 오히려 반대로 나를 안심시켜요. 안 좋은 관계는 내가 안심했을 때조차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정말 강력하게 나를 뒤흔드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돼요. 그 사람의 벗겨진 가면 뒷모습을 보고 사귀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수단 제가 힌트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사람과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안 좋은 사람과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좋은 사람과도 너무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몸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너무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정수행하는데 너무 방해가 돼요. 평소에는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평소에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할지 모르지만 선정수행을 할 때만큼은 좋은 사람과도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이문 없이 너무 가까이 지내거나 너무 의존하고 있거나 그러면 봤을 때는 마음이 들떠가지고 선정에서 멀어지고요. 헤어지고 나면 그리워가지고 선정에서 멀어지고요. 안 좋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정수행의 인간관계 결론 봅시다 일단. 그리고 마무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이와는 멀리 떠나고 혹시 오가다 만나게 되면 의례적인 인사나 하고 가까이 사귀지 말아야 하리라. 꿀벌이 꽃에서 꿀을 얻고 돌아가듯이 수행에 필요한 것을 얻은 뒤에는 아무데도 집착하지 말고 미련 없이 돌아와 혼자 머물러야 하리라. 자, 꿀벌이 꽃에서 꿀을 얻고 돌아가듯이. 이런 구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수타니파타에 있는 아름다운 구절들처럼 외워둬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원칙이거든요. 꿀벌이 꽃에서 꿀을 얻고 돌아가듯이. 어리석은 친구에게는 항상 이걸 적용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그러면 자기도 같이 어리석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수행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만났어요. 어리석은 사람과 만났어요. 그러면 기쁘게 인사를 해야죠. 그리고 1, 2분 정도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가는 거죠. 좋은 사람과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괜찮아요. 선정수행을 안 할 때는 괜찮아요. 선정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수행을 할 때는 원칙이 달라요. 그런데 선정수행을 할 때는 좋아하는 도반, 좋은 친구조차 만나면 기쁘게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의례적인 인사이하고 가까이 사귀지 말아야 하는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서로 좋아하는 친구는 이게 용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오래 사귄 친구인데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죠? 네, 안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도반은 무조건 이게 용납이 됩니다. 도반들은 상호 간에 이게 그냥 용납이 돼요. 우리 스님들은 진짜 좋아하는 도반들이랑 만났을 때도 만나면 좋죠. 헤어지면 끝이에요. 1년 뒤에 다시 만난다, 2년 뒤에 다시 만난다, 그런 거 없어요. 만나면 만나는 거고, 못 만나면 좋은 거고, 좋다는 게, 못 만나서 좋다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데도 그냥 계속 좋은 거고. 그리고 만나면 1년 뒤에 만났든 10년 뒤에 만났든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다시 좋은. 이게 사실은 정말 어른스러운 관계예요. 상호간에 의존하지 않는. 상호간에 꿀벌이 꿀에서 꽃에서 꿀을 얻고 돌아가듯이. 이게 용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반은.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도반이라 그러면서 친구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신단 말이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래가 생기니까. 좋은 사람을 망친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랑 인연이 돼가지고 이상해진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딴 데 가가지고는 다 좋게 해. 나랑 있을 때 이상해지는 거죠. 왜냐면 가래가 가래를 서로 상응시키기 때문에. 수행자는 의존하지 않는다. 수행자는 의존하지 않는다. 자, 선정수행을 할 때는 특히 관계까지도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감사합니다.